말씀의 제목은 주님을 진정 사랑합니까? 오늘 말씀의 제목이 주님을 진정 사랑합니까입니다. 무슨 의미일까요? 사실은 이 질문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찾아가셔서 주님을 배반하고 주님 말씀대로 주님을 부인하고 저주하고 도망친 그 베드로를 찾아가셔서 물으신 질문 아닙니까?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고 많은 질문 중에 주님은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셨다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오늘 말씀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그리고 그 다음 구절은 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 다음 구절 보세요.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당연한 말입니다만 예수님을 정말로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면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크리스찬이 될 수 없습니다. 크리스찬은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면 내 계명을 지키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오늘 챔버스 목사님은 이렇게 말씀을 시작해요. 만일 인생에서 가장 가까운 관계가 예수 그리스도의 요청과 충돌이 될 때 주께서는 당장 주님께 순종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자, 지금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어요. 주님을 정말 사랑하십니까? 라는 제목, 그 다음에 본문 말씀 2절 이어지는 것이 정말 주님의 제자가 되려면 가족, 친척 모두를 다 버릴 수 있고 너 자신도 버릴 수 있고 네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수 있느냐? 그렇지 않으면 제자가 될 수 없다. 나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챔버스 목사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요청과 충돌될 때 주께서는 당장 주님께 순종해야 한다고 말씀하신다고요. 충돌될 때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쪽 길로 가는데 저보고 이쪽 길을 가라고, 이렇게 비슷하게 걸어가라고 하는 것은 별 문제가 없지 않겠습니까? 원래 걸어가고 있던 내 방향이 이쪽이라면 그렇게 걸어가는 게 뭐가 문제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이 가진 생각, 여러분이 가진 계획은 이쪽입니다. 근데 주님은 이쪽을 말씀하세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새벽부터 질문을 드려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이성적으로,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냥 누군가에게 그런 질문을 받았을 때 당신은 어떻게 할 겁니까? 라고 질문한다면 여러분은 뭐 주저하겠습니까? 주님이 말씀하신 이쪽이죠 라고 분명히 대답하실 거 아닙니까? 저도 그럴 거니까요. 하지만요, 여기서 지금 챔버스 목사님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라고 묻고 있습니다. 정말로 중요한 상황 가운데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선택의 기로에 섰는데 주님은 이쪽을 말씀하시고 있고 내 생각은 여기를 향하고 있다면 여러분은 어떤 걸 선택하겠습니까? 너무 쉽게 당연히 주님이 이쪽이니까 난 이쪽이죠 라고 얘기할 수 있으십니까? 사실 성경은 그런 이야기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주목해야 될 것은 이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요청과 충돌될 때 나는 주님께서 그것에 순종하라는 그 말씀에 내가 정말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순종하여 따를 수 있느냐? 눈에 보이는 증거가 없습니다. 그냥 딱 한 가지만 있는 거죠. 뭐? 그것을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만 내게 있는 것뿐입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아브라함이 됩니다. 맞죠? 그리고 아브라함은 성경에서 어떤 사람이라고 소개합니까? 믿음의 조상입니다. 믿음의 조상이요. 그죠? 누구나에게 다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지 않았어요. 아브라함에게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했어요. 근데 여러분,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으로 바뀌는 그 과정은 결코 수월하지 않았다는 것, 단순하지 않았다는 것을 성경은 되게 많은 지면을 들여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그 중에 대표적인 사건이 무엇입니까? 이삭이잖아요. 아들 이삭.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약속하셨습니다. 그렇죠? 너의 자손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아질 것이다. 그런데 중요한 건 그 약속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한 자식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이게 충돌이에요, 여러분. 말씀의 약속은 분명히 주어졌는데 그러면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뭔가가 내게 보여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잡혀야 되는 것 아니냐고. 목마른데 물을 주겠다 약속을 하셨어요. 그러면 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 손에 지금? 물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목마른데 죽게 생겼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을 나와 광야를 가고 있습니다. 목말라 죽을 상황입니다. 물 주십시오. 근데 어디를 봐도 뭐가 없어요? 아니 계속 질문해서 죄송하다니까 그래도 대답을. 어디를 봐도 뭐가 없어요. 어디를 봐도. 사방 앞뒤 좌우 어디를 봐도 물은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의 상식으로는 도저히 물을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하늘에서 비라도 내려야 되는데 햇볕은 쨍쨍 모래알은 반짝. 아무것도 내릴 수 있는 가능성이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거잖아요. 그죠? 이게 충돌이라고요. 아브라함과 사라에겐 끊임없는 갈등과 그 충돌과 고민들, 그 심각한 정도가 매우 심했겠지요. 하갈을 통해 이스마엘을 낳죠. 여러분, 아브라함을 비난할 수 없어요. 여러분은 절대. 우리는 아브라함을 비난할 수 없다니까, 하갈을 비난할 수 없다니까요. 기다렸어요. 주실 때까지 기다렸다고. 그런데 안 주시니까 가능성이 점점 얕아지고 없어 보이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약속이 사라를 통해서가 아니라 다른 어떤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지나 보다 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안 믿었던 게 아니라 믿었는데 그 방법에 있어서 내가 생각하는 방법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하다고 생각이 들으니까 그 방법을 벗어난 다른 방법이 있을까를 찾은 것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믿음이 없다라고 성경에 기록하지 않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약속을 잊어버렸다고 말하지 않는다고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셔서, 그러니까 그 천사의 모습으로 나타나셔서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때가 언제예요? 아브라함이 몇 살 되던 때? 99세 되던 때. 99세예요, 여러분. 99세. 쪼글쪼글 얼굴이 다 늙어갖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상태. 그죠? 그리고 결정적으로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사례가 어떤 상태인가 그 몸의 상태를 성경이 알려주죠. 경수가 끊어졌다. 그 말은 뭐예요? 그 두 사람의 능력으로는 절대 뭘 만들 수 없어요? 아이를 만들 수가 없는 상태에 이르렀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전히 뭐는 살아있는 거죠? 약속의 자녀를 주겠다라는 것은 여전히 살아있잖아요. 99세 때 나타나셔서 그래. 다른 사람이 아니야. 너의 아내 사례를 통해 내가 아들을 줄 것이야. 말씀하세요. 이게 얼마나 어떤 우리의 가지고 있는 생각, 상식, 우리의 어떤 그런 부분과 충돌이 됐는가를 보여주는 게 사라가 장막 뒤에서 듣다가 뭐예요? 웃어요. 그러니까 웃고 싶어서 웃은 게 아니죠. 들었는데 이게 꽝 하고 충돌이 되니까 자기도 모르게 실수가 푹 튀어나오는 거 아닙니까? 왜죠? 나는 자식을 가질 수 없는데. 이게 충돌 아닙니까? 난 자식을 가질 수 없는데 그걸 내가 아는데 지금 뭐라고 하세요? 내년에? 이게 주님을 정말 사랑합니까? 에 담긴 의미라고요. 여러분, 주님을 정말 사랑하십니까? 그 말은 무슨 의미예요? 충돌되는 그때 주님의 말씀이기에 순종할 수 있느냐예요. 아들을 주셨는데 100세 때 주시잖아요. 드디어. 그 아들은 전적으로 누가 주신 거예요?
둘의 힘으로는 나올 수 없는 상태까지 기다리셨다니까요. 그 아들은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아들이에요. 인정하지 않을래야? 않을 수 없는 거예요. 나는 전혀 낳을 수 있는 능력이 없거든요. 오직 하나님께서만 주실 수 있는 아들, 그 독자가 이삭이었던 거예요. 그걸 깨닫게 하시죠. 그걸 확인하게 하시죠. 그래서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믿음이 뛰어났기 때문에, 우리보다 월등했기 때문이 아닌 것이죠. 그래서 이 사건은 또 어디로 이어져요? 아들 이삭을 번제의 제물로 바치는 것으로 이어져요. 그러니까 여러분 쉽지 않다니까요. 다시 말씀드려요. 베드로를 향해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우리에게 또 똑같이 묻고 계세요. 사실은 우리의 삶의 그 깊숙한 그때, 충돌이 일어나는 그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야, 아무런 소망 없는, 네가 나를 배신했고 네가 나를 저주했고 나를 떠나서 이렇게 다시 업으로 돌아오는 그 말도 안 되는 선택과 그 삶의 시련이 지금 네 현실 앞에 놓여 있어서 너는 무기력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존재잖아 라는 질문이 거기 담겨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런 너를 내가 지금 나의 사도로, 나의 교회를 세우는 목사로 세울 텐데 내가 그걸 정말 믿느냐? 믿을 수 있니? 라고 물으시는 거예요. 누가 세우시는 거예요? 초대교회 수장으로 예루살렘 교회를 이끌고 사도행전 12장까지 그 놀라운 성령의 사건을 이끌어가는 하나님의 도구가 된 베드로를 세우신 분은 누구예요? 그런 거예요. 베드로는 뭐만 한 거예요? 주님을 사랑만 한 거예요. 오직 신뢰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아들 이삭을 바치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그래서 가능한 거예요. 이삭은 누가 주셨으니까 전적으로? 누구의 능력으로? 내 능력으로는 낳을 수 없는 아들을 전적으로 하나님이 주셨음을 아브라함과 사라는 알았잖아요. 확실히 믿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번제로 드리라고 했을 때 히브리서 말씀을 보면 죽은 자도 읽어드릴게요.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그 다음에 말씀이 이어져요. 여러분,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여러분, 그러니까 죽어 있는 몸에서 이삭을 주셨잖아요. 이미 죽은 몸에서 받은 아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아들을 다시 하나님께 드린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실 것을 그는 믿어 의심치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면 다시 말씀드려요. 이 말씀을 지금 왜 드려요? 충돌이 계속 일어난다는 거죠. 우리의 삶에. 어떤 충돌이에요? 내 생각, 내 계획, 내 뜻과는 반대되는 하나님의 말씀과의 충돌이요. 그때 뭐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생각해봐라, 고민해봐라, 그리고 순종할 수 있으면 순종해라고 말하지 않는다고요. 순종해라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남은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그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하기에 순종의 길로 나아가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말씀 묵상하는데 다 그렇더라고요. 사실은 나사로가 죽었잖아요. 죽었죠. 주님은 나사로가 죽기까지 기다렸죠. 그죠? 그래서 나사로가 죽은 다음에 주님이 가셨어요. 근데 여러분, 성경 보면 아세요? 마리아가 예수님을 보고 원망합니다. 사실은 뭐라고 원망하는지 아세요? 주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이라고 말해요. 그 말은 뭐죠? 주님이 좀만 더 일찍 오셨다면, 죽기 전에 오셨다면 안 죽었을 거 아닙니까? 내 오라비가 저렇게 썩어서 시체 냄새 나지 않을 거 아닙니까? 주님 왜 이제 오셨어요? 왜? 이게 뭐예요? 충돌이에요. 충돌이라고요. 근데 이 충돌은 어디서 일어나요? 여러분의 삶의 가장 중요한 그때, 여러분이 정말로 귀중하고 가장 아끼는 그때 충돌이 일어난다고요. 그때 그 충돌 가운데 주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이래도 내 말을 신뢰하여 순종할 수 있겠니? 라는 질문이 우리에게 지금 던져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다음에 나사로를 살리지 않습니까?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여러분, 부활이라는 말을 마르다와 마리아 그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알아들었겠습니까? 무슨 말인지. 근데 보죠. 뭘 봐요? 무덤에 갇혀 썩은 냄새가 풀풀 나는 그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요. 정말 죽어서 시체로 썩어가고 있던 그 오라비가 누가 말씀하시니? 주님이 나사로야 나오너라 말씀하시니 다시 살아나는 걸 보죠.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나를 사랑하느냐는 다른 말로 하면 내가 나를 정말로 신뢰하느냐. 여기서 말고요. 여기 이 예배당에서 말고요.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의 실질적인 그 현실에서 정말로 나를 사랑하느냐, 정말로 나를 믿느냐, 그러면 나의 말에 다른 아무런 증거가 보이지 않더라도 그 말을 믿고 너의 모든 것을 다 그 믿음 앞에 내려놓고 순종할 수 있겠느냐. 열왕기상 17장에 동일한 사건이 나오지 않습니까? 엘리야와 사르밧 과부 이야기 기억하시지 않습니까? 난데없이 엘리야에게 어디로 가라 그럽니다. 가뭄이 들었는데 먹을 것이 없어서 사람들이 죽어나가고 있는 그때 과부와 아들이 있었죠. 그들에게 뭐가 있었어요? 정확히 먹고 죽을 마지막 떡을 빚을 밀가루와 기름 조금이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엘리야를 통해 하나님은 그 과부에게 뭘 요구하세요? 자기 자식과 먹고 죽을 마지막 남은, 먹고 죽어야 된 그 마지막 남은, 딱 하나 남은 그것을 요구하지 않습니까? 그걸 나에게 갖고 와. 그것도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서, 영이신 하나님이 천사로 나타나서 그 앞에서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종 엘리야를 보내셔서 요구하셨던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 상황이면 여러분은, 그러니까 저나 여러분이 이렇게 얘기할 것 아닙니까? 저 사람이 하나님이야? 저 사람 말이 하나님 말씀이야? 새벽이네요. 말씀을 전하다 보니까 새벽이네요. 말씀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똑같이 그런 생각하지 않습니까? 저 말을 따라야 돼? 순종해야 돼? 왜 그래야 되지? 충돌을 일으킨다고요. 그러나 여러분, 그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하다면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그 말씀에 순종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게 주님을 사랑하는 자의 믿음인 거예요. 아브라함은 그렇게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여러분의 삶에 상황과 말씀이 충돌되는 그때 주님이 베드로에게 하셨던 그 말씀,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때 여러분은 오늘 전한 이 말씀을 기억하며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러니 내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 순종의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하고 대답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거예요. 아브라함이 돼서 믿음의 조상이 된 것처럼 이 말은 아브라함이라는 특정한 사람만 그렇게 되어진다 이 말이 아니고요. 아브라함의 영적 후손인 우리 모두가 다 아브라함처럼 믿음의 조상, 믿음의 사람으로 바뀌어지는 그 과정을 밟게 된다라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건 반드시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충돌이. 그때 여러분의 선택은 눈에 보이지 않는데, 아무것도 내게 잡히는 것이 없는데 하나님을 신뢰하기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그 길로 아브라함처럼 나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런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값을 주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믿음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충돌의 시간이 있는 바로 그때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기에 그 하나님의 말씀만을 의지하여 한 걸음을 내딛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여 나아갈 수 있는 참된 믿음을 소유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하겠습니다.